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부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여러 번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국 늑대가 실제로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제부터는 나는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결심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신뢰는 곧바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그 변화의 진실성은 이후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빛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빛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앞장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사울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는 자로 변한 것이죠.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던 자가 이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찾아온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은 뒤에 다메섹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울의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초점을 두고 있죠. 그가 무엇을 전했으며 복음을 위하여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변화된 사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이 사울의 회심의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이 이후의 삶과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교회는 그 변화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수용하는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결단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의 하반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며칠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리키는가? 갈라디아서 1장을 함께 보면 이 시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와 함께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26절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은 이 19절의 며칠은 회심한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의 전체를 가리키는 시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이제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이 함께한 초기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 있을새에 해당하는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사울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지 그 며칠이 모두 지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20절에 이 즉시로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 즉시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데오스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사울은 제자들과 며칠을 지난 후에야 아니면 이제 3년의 시간 아라비아를 갔다 온 이후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내던 초기부터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였다라는 것에 누가는 초점을 두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전파하니라고 번역된 이 동사를 보면 원문에서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 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가 이 즉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일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일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8절에서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다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주님을 바라본 사울은 예수님을 이전에는 저주를 받은 자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다시 바라보게 되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은 이제 그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다메섹에 온 사람이 이제는 바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저 거짓 선지자, 백성을 미혹한 자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자신이 죽었다고 여겼던, 저주를 받아서 죽였다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거짓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받으신 저주는 그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임을 분명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까? 본문은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의 목적지도 원래 다메섹의 여러 회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공문을 가지고 여러 회당에 전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 속에서 그가 회당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을 없애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전에 갖고 있던 직업이, 이전에 살던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일하던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고 같은 가정에서 살아가며 같은 이웃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삶의 자리는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히 변환된다라는 것이죠.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직장에서 자신의 성공과 안정을 얻기 위한 자리로만 여기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신의 요구와 감정만을 앞세웠다면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며 믿음을 살아내는 자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른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그 회당이 사람들을 결박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멸하려던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단순히 반대하거나 방해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수한 위험이 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힘을 더 얻어라는 말은 사울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이 일에 강하여졌고 열심을 가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울은 회심한 순간부터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성된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해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고 힘있게 더욱더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변화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장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믿음과 지식과 성품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훗날 사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성도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바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성장은 혼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함께 믿고 알아가며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완성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과 증언은 더욱더 분명하고 견고해지고 힘을 더 얻어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역사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고 기도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와 동행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여러 가지 사실을 연결하여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서로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회심 이전에도 사울은 성경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과 확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에게서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판단하고 그분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이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이전에는 자신의 판단과 의로움을 내세우며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식과 재능과 경험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섬기는 손길을 주셨습니다. 일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사람들과 맺어온 관계라든지 쌓아온 물질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는 그 성경의 지식이 자신의 의와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그 지식과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도 잘 사용하여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변화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분은 변화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아나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 변화가 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한순간에 회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죠. 그 시기는 사람마다 각기 하나님의 뜻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그래서 변화의 속도와 모양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방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자라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아무런 변화도 삶에 나타나지 않은 채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사실은 다메섹 길에서 경험한 사건만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같은 장소에 어떠한 목적을 찾아갔는지, 자신이 가진 열정과 지식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전환되어진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목적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잘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함께 자라나며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처음 다메섹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사울은 그로 인하여 밤중에 광주리에 담겨 성벽 아래로 내려가므로 다메섹을 빠져나가야 했죠. 앞서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리켜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그가 무엇을 전했는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했는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은 언제나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의 평안이 주어질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반대와 손해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안정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반대와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미숙한 말과 행동으로 겪는 어려움들도 있죠. 그러므로 먼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다가 손해와 거절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여 믿음을 감추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각각 홀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몸의 한 지체가 약해지거나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은 함께 아파하며 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다리의 이쪽이 아프면 왼쪽의 다리가 각도를 변형하면서까지 그 아픔을 보완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약해지거나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이 함께 아파하며 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손이 발을 향하여서 나는 너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성도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 홀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성벽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광주리를 붙들어준 제자들의 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복음을 전하였지만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까지 혼자 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위험을 알려주었고, 누군가는 피할 방법을 마련해 주었고, 누군가는 밤중에 광주리를 붙잡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손들을 사용하여 사울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붙들어 주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며 다른 성도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도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쁨만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무거운 짐도 나누어지고 약한 지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며 위험에 처한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사랑과 관심으로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힘들 때에도 믿음의 공동체에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의 믿음과 사명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몸된 지체들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의 상황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사귀고자라고 번역된 말은 단순히 친분을 맺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서 한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고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두려움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울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를 잃거나 직접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박해자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무너뜨린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또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즉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거나 무너졌던 신뢰가 곧바로 회복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와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겪은 상대방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정작 피해자는 아직 그를 용서하고 수용하지 못하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지는 태도가 바로 기독교가 잘못 오해된 회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신뢰를 다시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꾸준하게 나타냄을 통하여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과 공동체도 한 사람의 과거만으로 그를 영원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확인된다면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기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기를 주저하던 때에 바나바는 이제 그의 곁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회심에 관하여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그의 삶에 실제로 나타난 변화들을 증거로 사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변화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곁에 서주는 사람, 서로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사람이 교회 안에 홀로 머물지 않도록 함께하며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의 증언을 들은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따르게 됩니까?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28절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출입하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울이 공동체 밖에만 머무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교회와 함께 복음을 함께 전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하며 변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온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고 또한 가멜리아 문화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그들의 반대를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당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기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울이 스데반이 섰던 같은 자리에 서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스데반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복음의 증인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사울의 삶이 얼마나 분명하게 달라졌는가를 다시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려는 움직임을 알게 된 형제들은 어떡합니까?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고,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까지 데려가 다소로 보냈습니다. 두 도시에서 교회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준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혼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위험을 알려주고 피할 길을 마련하며 안전한 곳까지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준 형제들이 그의 곁에 함께 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증인은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할 때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보호하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바나바는 그를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켰고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그를 가이사랴까지 데려가 다소로 보냈던 것이죠.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사용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과 사명을 지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누가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배경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였던 것이죠. 한 지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체가 그를 공동체와 이어주며 또 다른 지체가 위험 속에서 그를 보호했고,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박해가 잠시 잦아들며 교회의 평안이 주어졌지만 교회를 든든하게 만든 것은 단지 외적인 상황이 편해졌기 때문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견고히 세워졌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여기 든든히 서가고라는 표현은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를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바로 변화된 사울의 증언과 바나바의 중재와 광주리를 붙든 제자들과 안전한 곳까지 동행한 예루살렘 형제들의 수고를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변화된 사람을 받아주며 위험에 처한 지체들을 보호하고 각자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특별한 몇몇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를 붙들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31절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진행하다라는 말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어려움 속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은 교회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한 경외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교회는 내적으로 든든히 세워졌고 이로 인하여 외적으로도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는 몇몇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울도 필요하고 변화된 사람의 곁에 서주는 바나바도 필요하고 위험에 처한 성도를 돕는 형제들의 손길도 필요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은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지체의 섬김과 충성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울은 이전과 같은 회당에 들어갔지만 그곳을 찾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열정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그 지식과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고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서로를 받아주고 보호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